자, 우리 금년 한 해 또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또 1년이 가까웠단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셔버리면은 아무리 인생들이 뭘 세우고 뭘 짓고 건설하고 새로운 꿈을 꾸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자,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를 끝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오신 것을 늘 생각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은 집중적으로 그 마지막 때 주의 오심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또 준비되지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상당히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주의 비유의 말씀, 바로 이스라엘의 지역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주로 우리는 낮에 혼인 예식이 거행되는데 그들은 밤에 한답니다. 왜? 덥기 때문에. 한낮엔 더우니까 서늘한 밤에 결혼식을 한다는 거죠. 밤에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등입니다. 이 시대니까 등불이 필요하죠.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 하는데 등불을 준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풍습을 비유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신랑 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면서 신부된 자들이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부류의 처녀들이 있죠. 한 부류는 슬기로운 5 처녀, 또 한 부류는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실은 신부의 그 결혼식을 돕는 그 처녀들이죠. 그 친구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인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언제 주님이 올까 오실까 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주님 오실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오실 것도 전혀 모르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대충 살 겁니다. 마구 살 겁니다. 함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다고 그 믿어지는 성도들은 함부로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에 많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도 많이 있지요. 주님 다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가면은 다시 오겠다. 가면 다시 오겠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가서 뭐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곧 너 있을 곳을 예비하면은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들도 증거하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그때 500명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 모습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광스러운 모습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도 인자가 하늘 보좌에서 있다가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언제 오시지요? 알 수 없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비유의 말씀인데 밤에 오십니다. 밤이라는 것은 이런 시간적인 밤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낮이겠지요. 자, 이런 시간적으로 밤낮이 아니라 우리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밤입니다. 시간의 밤이 아니라 역사적인 밤입니다. 곧 어두울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영적인 밤, 사람들이 잠잘 때, 곧 역사의 밤입니다. 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밤입니다. 밤에 또 더디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어 온다고 말씀입니까? 성경에도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초대교회 시대는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후에 그냥 금방 오실 줄 알았고, 우리 1992년도에도 진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 대단했습니다. 정말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방송에도 그러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아니지요.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현혹돼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혼선을 겪고 했습니다. 아니죠.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자, 이 더디다고 말씀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이 좀 더디 오시는 이유입니다. 왜 주님이 더디 오셔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십니다.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곧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된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언젠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슬기로운 성도는 곧 기름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자, 4절에 3절부터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인 성도의 차이는 뭐지요? 공통점은 등은 같이 가졌습니다. 등이라는 거 해봤자 그런 무슨 횃불 정도겠죠, 그냥. 등. 밤을 밝힐 수 있는 등. 기름은 감람류 같은 거 아니면 같은 등을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입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인 자들은 어떤 특징이 뭐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과 뭘 함께 가져갔어요? 그릇에 가져간 거 있어요. 그게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별도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슬기롭지 못한 자는 등만 가져갔습니다. 그냥 당장 잠깐 켤 수 있는, 신랑이 금방 올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슬기인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그 등을 켤 수 있는 양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준비 못한 차이입니다. 같이 이 혼인잔치에 갔지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못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성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름을 어디에 담았어요? 그릇에.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그릇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몸입니다. 그릇은 우리 몸이거든요. 성경에도 우리 몸을 그릇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 긍휼의 그릇이다. 또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다.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또 우리 몸을 성전,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더러운 걸 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안에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다. 배워서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들은 성령부터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것 관심 갖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 배우게 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새겨지거든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릇에, 그릇인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담아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곧 평상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평상시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바로 예수 영이고 성령 그리스도 영입니다. 또 성령 가리켜서 보혜사 그랬죠. 보혜사 성령.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그런 뜻입니다. 스승이니까 깨닫게 해주지요. 보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날 받아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한 이 기름은 에너지지요. 깨닫게 해준 것만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은 우리에게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힘을 주지요.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푹 처져 있습니다. 불이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불이 죽어 있어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덜 채워서 그럽니다. 성령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성령 충만하면은 이겨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 감정 정도, 기분 나쁜 감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겨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정에 집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승리하게 되죠. 인간관계에 승리하게 되고 모든 생활에 승리하게 될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때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가 살 때면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뭐지요? 내 삶의 승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힙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이 9가지 열매를 받고 나타난 이 성품을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 사랑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라 못 막는 겁니다. 누구도 성령의 열매는 막지 못하는 것이죠.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내게 이 마음 충만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도 못 막는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건 더 중요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또 반면에 성령으로 살다가도 그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어떤 성령이 소멸될까요? 화내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짜증내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어떤 불신의 말을 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면 성령은 소멸되어 버리십니다. 떠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이 안에 계시지만은 소멸되어 버린다. 뜨겁게 물을 끓여놔도 뜨거운 물을 얼음 가운데 그 속에 얼음을 집어넣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성령 우리 뜨겁게 만듭니다. 마음을 뜨겁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준대. 그걸 차갑게 한 것은 뭐라고요? 얼음 같은 차가운 말, 차가운 반응,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이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맙시다. 내 속에 성령 계시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들은 늘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떨어져 버리면 곤란하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부족하면은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20년 전쯤에 그 부산을 갔는데 그때 다 가스차였습니다. 가스가 별로 없어요. 부산점 가면 시내 가면은 가스 충전소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가스 충전소가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낯선 지역이죠. 또 휴대폰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당시에는 없었고 조마조마 거의 찾아가지고 가까스로 여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 또 몇 년 전에 장성에 오늘처럼 이렇게 연말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호남고속도로가 막혀버렸습니다. 통제돼 버렸죠.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속도로가 통제되니까 모든 고속도로에 오는 차들이 쉬어버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제일 불안한 사람 누굴까요? 기름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기름 달랑달랑. 집에까지 올 줄 알았는데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 떨어야 되겠죠. 혼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걸 대비해서 겨울철에는 좀 기름을 넉넉히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혜입니다.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길을 막힐 길을 대비해서
장거리 갈 땐 반드시 기름을 넉넉히 채운 것이 지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는 뭐지요? 인생 살아가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지혜는 바로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기름을 떨어지기 전에, 성령의 기름이 내게 떨어지기 전에, 성령의 기름이 내게서 떨어지면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별로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힘이 없고, 무슨 힘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거기에는 나를 내맡겨버린 거죠. 자, 오늘 이제 신랑 기다리다가 밤님 늦고,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해요? 신랑이 더디염으로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5절이죠. 신랑이 더디염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다, 마저 나오라 말씀이 들립니다. 이때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준비하던 처녀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가지고 온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누어달라. 나눠달라. 근데 뭐란 대답은 뭡니까? 9절에 슬기인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나눠지면 우리도 다 너희 함께 부족하니 파는 자들에 가서 기름을 사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한번 닫혀버리면 문은 안 열려지죠. 그렇습니다. 한번 닫혀버린 문은 안 열려집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8가족이 들어간 순간에 문이 닫혔고 방주의 문은 더 이상 열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자, 기름을 나눠달라고 할 때 슬기인 자들이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기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문은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열어달라고 예언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자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처녀들이 누구를 부르지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여기 주여 주여 부르는 처녀들은 믿음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믿음 생활 관계없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를까요?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들 교회에 나왔을 것이고 예배도 참석했을 것이고 아마 헌금도 했을 것이고 뭐 그런 성도라 보여집니다. 열어주소서.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자, 열어달라는 것은 그 혼인잔치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참여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못 들어간 겁니다. 열어달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 혼인식에 관계없는 사람은 돌아가 버릴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불신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때 아내 들려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아내 들려온 소리는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됩니다. 내 편에서 그냥 뭘 준비하고 내 편에서 어떻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 미련한 사람과 슬기 있는 사람, 자,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평상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슬기인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먼저 지혜로운 사람 특징이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미련한 사람과 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련한 사람은 앞에 일을 내다봅니다. 미래 일을.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오고 예보가 있고 장거리 가려면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금만 생각하면, 당장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가 기쁜 것, 내가 좋은 것, 내 입에 좋은 것, 내 마음에 기쁜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은 좀 그럴지라도 이것을 먹으면 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않겠다. 자, 내가 지금 놀아버리면 내일 모레 일이 지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등등.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며 예측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만 생각하며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도 오늘 밤에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참고, 잠이 와도 참으면서, 자, 공부한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내 시험에도 되든 말든 관계없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당장이냐, 미래를 보느냐, 지금만 생각하느냐, 앞으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대비하면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 준비하냐 준비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 육신 위에 사느냐, 육신만 위에 사느냐, 영혼이 잘되게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항상 제 마음에 그 부분이 있거든요. 당장 성도들 막 마음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저는 설교도 하고 말씀 전합니다. 자,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 자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오므로 13절이죠. 그런 자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면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얻기에 살지 말고 주님 오실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를 깨는 건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깨어납니다. 아, 이건 잘못되었구나.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이건 육신의 길이구나. 이것은 망하는 길이구나. 이건 바른 길이 아니구나 사실을 뭘로 알아요? 성경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그냥 세상에 잘 되는 길만 전해주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해주는 스승이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귀를 만족하게 해주는 스승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이 성경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변절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게 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만 잘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는 깨어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면서 생활하면서 평상시에 늘 깨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많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도 잊어버리죠. 다시 돌이켜서 이러면 안 되지. 또 기도하고 또 돌이켜 또 기도하고,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은 나를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또 주님하고 부르고 나가면 또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또 충만해지고, 또 찬송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순종할 때. 자,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지만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주님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준비된 못한 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언제 오시는지 관계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부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 주님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